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만 소망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주님 안에서 다 사라질 것이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사사기 15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떠들이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신뢰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 배추도사, 배추의 달인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배추만 15년 넘게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달인이셨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품종의 대략 30개 종류의 배추를 테이블 위에 깔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달인의 눈을 안대로 가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그리고 나서 안대를 쓴 상태로 배추의 맛만 보고서 이게 무슨 품종의 배추인지를 달인은 맞춰야만 했습니다. 하나 먹어보고 이거는 약간 쓴맛이 나니까 무슨 품종이다 딱 맞췄고, 또 다른 걸 먹어보고 나서는 요거는 좀 고소하고 달달하니까 봄에 나오는 무슨 배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맛만 보고서 맞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인은 배추 이파리를 부러뜨리는 소리만 듣고, 배추 이파리 잡고 부러뜨리는 그 소리만 듣고서 고산지대에서 키운 배추랑 해풍 맞은 배추, 바닷가에서 자란 배추를 구분해 내었습니다. 고산지에서 자란 배추는 이파리를 부러뜨릴 때 딱 하는 소리가 나고, 바닷가에서 해풍 맞은 배추들은 이파리를 부러뜨릴 때 빡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모든 업계의 관계자들 그리고 제작진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아무도 그 두 가지 소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TV를 보던 저도 절대로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배추 이파리 부러뜨리는 소리가 다 거기서 거긴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도 구분을 못하는데 달인은 그 두 가지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고산지 배추는 딱 하는 소리가 나고 해풍 맞은 배추는 빡 하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딱빡 딱빡 이렇게 확실하게 달인 혼자서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달인이 배추 한 포기를 들고서 그 배추를 손으로만 만져보고 이 배추 한 통에는 배추 이파리가 몇 장이 있다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달인은 배추 한 통을 집어들더니 대충 몇 번 만져보더니 이건 84장입니다. 이 배추 안에는 이파리가 84장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제작진들이 그 배추 한 통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면서 이파리를 다 세보니까 진짜로 84장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달인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달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각자의 일에서 최고의 달인,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되고 싶은 건 인생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지혜롭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2번이나 3번, 4번, 5번 산다면 모를까,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는 누구나 다 초보자입니다. 달인은커녕 인생이라는 운전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초보 운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문과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소설에는 절대로 천재가 없다.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에서, 소설이라고 하는 예술에서 천재가 있을 수 없는 건 인생에서 천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에 있어서는 천재나 달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돈에 쪼들릴지도 모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기 그 전까지는 우리는 늘 비틀거리며 늘 실수하며 늘 조금은 불안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달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답게는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합신대 권호 교수님의 책의 내용을 더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직 믿음의 달인이 되셔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힘이 세서 참 좋았겠다, 참 편하게 살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삼손은 결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일생을 배신만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밧줄에 꽁꽁 묶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사투를 벌이게 된 것도 다 배신을 당한 결과였습니다. 자, 삼손은 원래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고 신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매우 신기한 장면을 삼손은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떼가 집을 짓고 사자의 시체 안에는 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결혼잔치에서 일종의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퀴즈, 이 문제를 블레셋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맞춘다면 삼손이 그 사람들한테 옷 30벌을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 퀴즈를 맞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삼손한테 옷 30벌을 주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도무지 정답을 알 수가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신부를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냈습니다. 새색시가 매일 밤 울어대니까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신부한테, 자기 부인한테 정답을 알려주었고, 그 신부는 그 정답을 같은 민족 블레셋 사람들한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자기의 부인한테서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부인이 삼손을 믿었더라면 나 지금 협박당하고 있다 라고 삼손한테 말하면 되는데, 부인은 삼손을 믿지 못하여 속이고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렇게 속은 것에 화가 나서 삼손이 잠시 본가로 돌아가자 삼손의 장인 어른은 삼손의 부인을,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한테 줘버렸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이어서 장인 어른한테도 배반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으며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00마리나 되는 여우들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한테 복수하겠다고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장인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진짜로 참기 어려운 죄악이었습니다. 이런 죄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도 복수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수도 없이 쳐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의 일생은 이렇게 배신과 복수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했으며 끝없는 폭력과 끝없는 피냄새가 삼손의 삶과 삼손의 손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삼손은 아마도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숨어 있자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히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를 본 유다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는 삼손을 잡으러 온 거다. 니네 유다 지파랑은 볼 일이 없고 우리는 삼손 하나 잡으러 왔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사기 15장 11절에서 삼손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야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였으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한번 싸워볼 만도 한 거 아닙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인데 거기다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매우 치사하고 매우 비겁하게 애꿎은 삼손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왜 그랬냐 삼손아?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뻔뻔하게 삼손한테 말합니다. 네가 좀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야겠다. 우리가 튼튼한 밧줄로 너를 결박할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다오. 우리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게. 대신에 잠잠히 묶어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만 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였는데도 삼손 한 명을 블레셋한테 그냥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넘어가면 죽임을 당할 게 뻔합니다. 삼손이 죽는 건 분명합니다. 그랬는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삼손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삼손 한 명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자기네들만 살아보려고 하는 비굴하고도 치사한 말을 삼손한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당한 배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더니만 오히려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온 대로 삼손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은 삼손을 결박하던 그 줄은 눈에 보이던 밧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배신이라는 밧줄이었습니다. 버려짐이라는 밧줄이자 탐욕이라는 밧줄이자 치졸함이라는 밧줄이 삼손을 꽁꽁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밧줄은 삼손뿐 아니라 우리도 꽁꽁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달인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초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삶엔 언제나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밧줄, 돈의 밧줄, 관계의 밧줄, 질병의 밧줄 등등이 우리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꽁꽁 묶었듯이 삼손의 아내와 가족이 삼손을 배신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배신당하고 묶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돈과 질병과 아픔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유일한 길, 정말 유일한 힘이 오늘 본문 14절엔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을 꽁꽁 결박하고 있던 밧줄은 끊어졌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삼손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묶음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삼손, 꽁꽁 결박되었던 삼손을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우리가 기대해야 하며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할 때 삼손은 모든 결박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되었으며 악한적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묶임받고 돈으로부터 묶임받고 사람들한테 묶임받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묶임으로부터 노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은 묶임에서 노여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지금 질병이 있으신 분들, 지금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드신 분들, 모든 묶임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 지금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줄들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결박을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과 억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노여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 삼손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삼손은 나귀의 턱뼈, 그 뼈다귀를 들고서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칼이 아닙니다. 화살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자탕이나 갈비탕 먹을 때 나오는 그 뼈다귀를 들고서 삼손은 모든 적군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는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매우 이상한 말과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삼손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의 뼈로 시체의 산을 쌓았다, 바로 내가 한 것이다. 삼손은 지금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삼손은 나의 공적이다, 내가 한 일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도 하고 우리 모두를 회개하게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벌어진 가장 좋은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에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즉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해서 1189장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다 합쳐서 1189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의 장들 중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나오지 않는 장은 단 4장밖에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전체 1189장 중에서 1185장에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인 창세기의 첫 번째 1장과 2장,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과 22장 이 4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1185장엔 우리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과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때문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을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삼손을 도와주고 삼손을 살려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삼손은 죄를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지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산 적도 없었습니다. 술과 여자에 탐닉했습니다. 게다가 성령의 능력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까지 꽁꽁 묶여서 죽을 목숨이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삼손의 삶에서 최초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된 전투를 치른 삼손은 목이 너무 말랐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때려잡은 삼손은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입니다. 삼손은 그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결박이 풀리고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신나게 적들을 죽이는 데에만 삼손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싸움 끝에 너무나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 좀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삼손은 하나님께 최초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꼴 좋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이라고 하면서 삼손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해봐라, 그래야 너도 고마움을 알지 라면서 삼손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던 삼손에게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히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척박하고 건조한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다 죽어가던 삼손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삼손은 정신을 잘 차리고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물에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엔하꼬레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짖은 자의 샘,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기적이었던 삼손의 부르짖음마저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도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삼손을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로 삼손은 성경에서 비로소 사사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엔하꼬레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이전에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어가던 삼손을 살려준 그 샘물이 터져 나오기 직전에 터져 나왔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입술을 통해서, 삼손의 영혼을 통해서 기도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광야의 샘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달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럴 때에만 부르짖은 자의 샘물 엔하꼬레가 솟구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삼손이 동족한테 배신당하고 블레셋한테 팔아 넘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엔하꼬레, 부르짖은 자의 샘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물은 오직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샘물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다함도 없고 끊임도 없는 샘물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샘물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주시는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사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샘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온갖 배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약속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실패하고 삼손처럼 자주 넘어져도 약속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배신당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배신당하고 우리는 매번 좌절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신 예수님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버려도 오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과 진리와 은혜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모든 묶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자유 주심이 주님께서 친히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모든 부르짖음을 다 들어주시는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